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31절과 32절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자 합니다. 물론 31절은 32절을 의 말씀을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에서 믿음이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에서도 말씀이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전제요 필요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진리를 지금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믿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냐고,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뭐가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말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제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안에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참 공교롭게도 미국 CIA, 미국 중앙정보국 본부 현관 입구에 새겨진 문구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구가 적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보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뭔가 참된 이치고 참된 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믿지 않는 자들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적절한 자유에 관한 그러한 표현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통해 모든 죄의 또는 그와 같은 형태의 힘으로부터 벗어난 또는 얽매이지 않은 상태를 바로 자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서는 8장,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도 또 로마서 6장 18절에서도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이러한 표현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적으로 진리는 믿음과 함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이 있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또 그 이전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자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이고 12광주리에 정말로 그 남은 부스러기가 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보고서도 그 다음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러한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떨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때는 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이 주는 평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평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고자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의 차원에서의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비교가 불가능할 만큼 소망의 그러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평안을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바로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평안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제자들도 그 당시에 몰랐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러한 떠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불안에 떨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갈팡질팡한 그런 상황 속에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하셨지만은 그 평안의 의미를 이 제자들이 얼마만큼 깨달았을까요? 실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까지도 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 있었어요. 불안에 떨고 있었고 혹시 그들도 이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병정들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에서 그들은 매일매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그곳을 향해서 달려갔지만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들은 다시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혹시 허상을 본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이 불안에 떨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다가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또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성경은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의 원문에서는 베드로가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가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신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겠냐 했을 때에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인간의 사랑으로, 우정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비로소 베드로는 예, 제가 필레오 합니다 라고 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평안, 여기서 이 진리,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와 같은 동일한 동급으로 우리를 봐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네가 할 수 있느냐 했을 때에 주님,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강요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인간적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니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항상 무엇을 요구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신의 사랑을 요청받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신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세월을 보냈던 3년의 세월을 보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누구의 입장으로? 인간의 입장으로? 누구의 입장으로? 베드로의 입장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님, 제가 필레오 합니다. 또 그 한편에서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처럼 그러한 사랑을 하기에는 제가 역부족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놀라운 사도로서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뭔가 위대하고 웅장하고 뭔가 멋진 그러한 말씀의 체계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을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부족할 때에 내 모양으로 더 내려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북돋아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고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우리는 신의 사랑,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가히 해나가기는 아직도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 왜 못해? 너 왜 그렇게까지 안 되는 거야? 더 열심히 해! 더 잘해!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구나. 이만하면 됐어.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네가 그거밖에 안 돼? 아니야. 그거라도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불안해? 힘들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너희들이 못할 때는 못하는 만큼 내가 같이 있고 너희들이 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같이 있고 너희들이 부족해서 연약하여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본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로우면 때로는 이 대담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담함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자기 합리화나 또는 군중심리에 의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하여서 움직여갈 때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담대함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먹다 보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잘못됐다기보다는 굉장히 위계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금하여 있었어요. 할례자와 비할례자로 구분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도 굉장한 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유대인들이 오고 있는데요 하니까 이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는 대담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대담함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의해서 결국은 실수하고 마는, 그리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러저러하지 못하는 그의 부적합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요? 질책을 하게 됩니다.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줬고 이방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오히려 질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남의 이목을 생각해서 움직여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것이라면은 그 바른 것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사실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역으로 보면은, 요즘 시대로 보면은 뭐예요? 세상과 타협이 없는 그러한 고집불통의 삶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도안이면 뭐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됐을 때에 세상의 것을 다 끊어야만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또 내가 적당하게 타협을 한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통용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좀 더 유하게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편승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석,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세상을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의 모습, 바로 그분이 성육신하시어 인간의 모습이 되셨고 우리 인간의 삶을 살으셨고 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면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셨던 바로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진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평안을 말씀하셨고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자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희가 불안하느냐 하면서 불안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 평안이 너에게 근심하지 않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힘을 더하여 주고 너희로 하여금 새로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자유롭게 주의 삶을,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